어,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들은 불확실한 진리보다 확실한 거짓에 좀 더 이끌린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단들이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는 걸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이단들이 부흥하는 이유는 확실하기 때문이거든요. 사람들은 확실한 답을 원해요. 근데 예수 가온 교회는 예수 가온이 중심인가요? 예수 중심 교회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 확실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사람이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다는 이 진술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불명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확실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허락하신 거예요. 확실한 걸 원하면 이단에 가면 되는데 이제 가짜죠. 근데 진짜는 사실은 애매하고 어떤 경계선을 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모르고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 믿을 때만 할 수 있는 행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때는 나 믿음이 진짜 없나 봐 라고 생각하는데 믿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행동을 또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이에 미묘하게 끼어 있단 말이죠. 뭐 사실은 키에르케고르 같은 분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비로소 돌아볼 때라야 알 수 있는 날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결코 돌아볼 수 없는 내일을 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불확실함 속에 살아가는 게 분명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불확실하게 하셨을까? 뜻이 분명해요. 처음부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못 먹게 하셨죠. 그러니까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알 필요 없어. 내가 알아. 그러니까 너는 나와 끝없이 대화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게 옳은 거고 하나님이 옳지 않다 하시는 게 옳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 각자가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아는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부싸움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넌 틀렸어요. 항상 전제가. 교회 안에서의 다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굉장히 의미 있게 봤던 영화 중에 콘클라베라는 영화가 있는데 보셨어요? 콘클라베 보신 분? 아무도 없어요. 진짜 놀랍다. 한 분 보셨죠? 한 분. 네, 물론 이제 가짜나서 손 안 든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게 뭐예요? 추기경들이 모여서 교황 뽑는 영화인데 재작년 가을에 미국에서 개봉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작년에 추기경 뽑는 기간, 교황 뽑는 기간에 개봉을 했어요. 뭔가 시간이 굉장히 적절하게 맞았는데 그 영화에서 저에게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게 이거였어요. 추기경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전체 추기경단 회의를 주관하는 로렌스 추기경이 이제 기조 연설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포용의 가장 확실한 적은 확신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확신은 포용할 수 없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좌랑 우로 날카롭게 갈라져 있다면 좌는 좌대로 자기 확신이 있고 우는 우대로 자기 확신이 있어요. 절대로 끌어안지 못합니다. 확신은 포용의 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품으시죠. 가장 확실하면서도 가장 우리를 품으시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우리는 불확실해요. 그래서 그 로렌스 추기경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할 줄 아는 교황을 보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자기 생각은 항상 확실하다고 확신하지 않는 그런 교황, 자기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의심할 줄 아는 교황을 보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므로 죄를 짓고 회개할 줄 아는 교황을 보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 어쨌거나 여러분 예수 중심으로 가려고 한다는 것은 불확실함 속에 나를 던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위대해 보여요. 물론 이 사실을 알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중심이니까 뭔가 확실한 대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끝없는 인격적인 사귐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라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몇 살 때까지는 답을 줘요. 그러나 어느 정도 크고 나면 답 주면 안 돼요. 애가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고민하고 분투하고 심지어 저항하고 따지고 들고 대들고 그런 것들을 허용해야 아이들이 그 가운데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애가 컸는데도 계속 답을 주고 있으면 애를 어린애로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주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고민하고 분투하고 생각하도록 하시는 여정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그게 너무 힘들어, 싫어, 확실한 답을 달라고 요청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이 이래야 돼, 저래야 돼라는 전제들을 만들어서 스스로 자가당착적인 모순과 고통과 아픔을 스스로 초대하는 방식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 고난주간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에 관한 설교를 가장 처음에 한 것처럼 느껴지는 게 요한복음 6장이잖아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인기 없는 설교예요.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재미없는 메시지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그 재미없는 메시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매력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고난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고난 속에서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길과 비법이나 어떤 비결을, 어떤 시크릿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애매하고 질척거리고 혼란스럽고 좀 어쩔 줄 모르겠는 어떤 현실로부터 빨리 벗어나 뭔가 뽀송뽀송하고 쌈박하고 각이 딱 잡혀 있고 뭔가 좀 깔끔한 어떤 현실, 그래서 문제가 없이 걱정 근심이 없이 평안한 어떤 삶을 누리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항상 드리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욥기는 오히려 우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고난 속에 계속 거하게 방치하세요. 두세요. 고난 속에 이렇게 머무르게 하세요. 그게 이제 오늘 욥기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그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쉽지 않은 주제죠. 고난이라는 주제는 쉽지 않은 주제고, 우리에게 인기가 없는 주제고, 우리가 그렇게 즐겨 듣고 싶지 않은 주제예요. 고난을 이야기할 때도 사실은 고난 끝에 무엇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반드시 뭐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방식으로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사실 고난은 계속될 거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나온, 꽤 오래전, 이제 한나의 아이라는 책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세계적인 신학자로 타임즈인가 뭐 무슨 책이, 그 잡지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신학자로 한번 뽑힌 적이 있는 스탠리 하워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아내가 심각한 정신질환자였거든요. 조울에서 나중에 조현으로 가고 20년 넘게 너무나 혹독한 시간을 보냈거든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그런 삶을 살면서 그 고통이 지나가기를 너무나 끝내 기대했지만 끝내 고통이 지나가지 않았어요. 20몇 년 지났을 때 아내가 집을 나갔고, 그리고 이 남편, 이 신학자는 끝까지 지키려고 했는데 이 아내가 끝내 거부하고 멍뚱하고 뭐 너무 진짜 이상한 걸 많이 하고 상처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결국은 사실 신학자인데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고통의 여정과 함께 이제 자기의 신학의 여정을 쭉 기록한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분의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알지 못하는 길을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한 빛이죠. 빛나는 별이죠. 하나님의 진리는 완전합니다. 저쪽에 확실하게 빛나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 가는 우리들의 여정은 확실하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불확실해요. 지금도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쩌라는 거지? 내가 어떻게 지금 헤쳐나가야 되는 거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 돌아보면 저는 저희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30년 이상 끌어안고 살았어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제가 태어나는 걸 원치 않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 4남매 중에 막내인데
그게 저도 모르게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집이 워낙에 가난하고 우리 어릴 때 다 그랬죠. 저희 나이 또래는 지금 60대들 어릴 때 잘 산 분들은 드문 분들인데 사실 되게 굉장히 이제 힘들었는데 그때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저 녀석 낳지 말라 그랬는데 왜 낳아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언뜻 이제 전해 듣고 굉장히 좀 그게 상처가 오래 남았는데다가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즈음에 저희 아버지가 제 이복 여동생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여자분을 엄마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요구하기도 하고 생활비는 거의 안 갖다 주고 1년에 한 번 집에 올까 말까 하고 집에 오면 늘 어머니를 울리고 뭐 이런 것이 이제 오래 쌓이면서 분노가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었는데 이게 30년 이상 저의 삶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헷갈리고 애매한 건데 왜냐하면 목사로서 항상 해야 되는 말이 사랑하자, 용서하자인데 저는 용서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품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품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용서라는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 피해 다녔어요. 용서라는 설교를 하기 어려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내가 너무나 위선자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여전히 들끓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생각하면 여전히 밉고 싫고 용서한다는 것 자체가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나 많고 용서할 이유는 너무나 없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든.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것은 변수잖아요. 사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을 수도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하고 극복되기도 하고 하는 거. 그래서 변수에 해당하는 게 고통인데 놀랍게도 고통이 오면 고통은 우리에게 상수가 돼요. 어떤 절대성을 갖고 이 고통에서 내가 절대로 못 벗어날 것 같이 느껴지고 이 고통이 내 인생을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하고 완전히 가두어서 나를 완전히 어디론가 진짜 내가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끌고 갈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게 고통이죠. 그러니까 그게 고통의 능력이에요. 고통의 위대한 힘이죠.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삶에 이러한 고통을 끝없이 반복적으로 허용하실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말하자면 뭐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빌미를 제공했으니까, 내 더러운 성질 때문에, 뭐 내가 뭐 어떤 못난 습관 때문에 고통이 올 수 있지만 사실은 순수하게 욥 같은 경우를 보면 도대체 욥이 아무리 자기를 성찰하고 아무리 돌아봐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어떻게 나한테 이런 고통이 왔을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욥의 고통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제가 이제 요즘에 틈틈이 읽고 있는 책이 자유롭게 용감하게 현명하게라는 책이에요. 김경아 자매라고 IBF 대표를 했던 김종호 간사를 제가 한 달 전인가 만났는데 자기 와이프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아내가 남긴 글들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낸 게 이번에 나왔다고 하면서 그 책을 소개해줘서 제가 이제 구입해서 읽고 있는데 공감이 굉장히 많이 돼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이제 혈액암을 앓고 있는데 이 자매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이제 류마티스 통증으로 또 무슨 한 3가지 정도의 질병인데 못 고치는 자가 면역 질환에 이제 파생되는 질병들로 이제 막 팔 이런 데가 막 이렇게 굽어지고 막 물퉁물퉁해지면서 가장 힘든 것은 이 뼈 마디마디의 고통과 근육의 이 고통이 도대체 정말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이 고통을 1988년에 발병해가지고 작년 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까지 이 병을 계속 간직하고 있었고 계속 그 고통 한가운데를 35년 동안 걷고 있었어요. 이 자매가 작년에 세상을 떠나는데 1996년 9월 30일에 쓴 일기장에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이 내 병의 치료자가 되신 것도 인정하고 다시 그리하실 수 있다는 것도 믿는다. 그러나 현재 내가 다시 이 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도 부인하지 않고 내게 아주 일반적인 치료가 필수적이라는 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왜 또다시 아파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그에 대한 답도 없다. 근데 이 자매가 끝에 이렇게 썼어요. 그러나 나는 답답해하지 않겠다. 억울해하지 않겠다. 다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고통 중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님을 믿을 뿐이다. 그래서 회복됐습니까? 끝까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기대하실까요?
어느 날은 이 자매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2003년 1월 7일에 종종 버림받은 듯한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을 느낀다. 병을 앓고 있는 나, 질병이 주는 육체적 고통보다도 혼자 이 짐을 져야 한다는 외로움이 너무나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사실은 굉장히 절절하게 와닿아요. 제가 지금 말은 약간 씩씩하게 하려고 하지만 저는 3년 전에 사표를 냈었거든요. 항암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표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항암제를 끊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리고 맑은 정신으로 살다가 가겠다 하고 지금 항암제 안 먹은 지 3년째 아직 요행히 잘 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굉장히 아주 익사이팅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굉장히 하루하루가 무척 흥미롭고 즐겁고 행복해요.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위대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고통,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를 전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 이 자매의 고통이 이 자매의 의도와 혹은 의지와 관계없이 저는 이 김경화 자매를 몰랐어요. 생전에. 우리 목사님이 친하게 지내는 김병년 목사님은 너무나 김병년 목사님이 장례식 집례를 했어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 김병년 형제랑은 이제 제가 무척 가까운데 이 자매는 저랑 일면식도 없지만 이미 저에게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자매는 저에게 굉장히 많은 격려를 주고 이 자매가 고통 중에 자기의 고통을 솔직하게 얘기한 것 자체가 저에게는 뭘 주냐면 고통은 우리에게 모든 공간을 빼앗아 가요.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여지가 다 없어요. 마진이 없어요. 여유가, 여백이 없어요. 그냥 고통으로 꽉 차. 더 이상 뭔가 감옥에 꽉 갇혀가지고 옛날에 잠수복과 나비라는 책이 있었죠. 그래서 교통사고로 완전히 마비가 돼가지고 마치 자기는 잠수복 입고 물속에 들어간 것 같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눈만 깜빡깜빡 할 수 있는, 그래서 눈만 깜빡깜빡 하는 신호로 쓴 책이 잠수복과 나비라는 책이었거든요. 엄청 오래 걸린 책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가두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데 나에게 누군가가 내 고통과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자가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 그걸 내가 읽는 동안에 제 마음속에 공간이 생겨요. 여지가. 우정이 주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숨이 쉬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얻게 되는 위대한 축복이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나만 힘든 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고통과 아픔을 기꺼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 고통과 아픔 때문에 나는 쪽팔려서 교회 못 다녀. 이거는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나에게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에게는 가서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몸부림을 해야 돼요. 우리들에게는 어떤 문제든지 가서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는 공동체로 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가장 우리가 얻는 큰 유익이 나만 힘든 건 아니야. 그러면 숨 쉴 공간이 생기고 우정 속에서 숨 쉴 공간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선물 중에 또 하나는 나만 옳은 건 아니야라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는데 나만 옳은 게 아니야라는 생각을 교회가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따뜻한 공동체가 돼요. 너도 옳을 수 있어. 그리고 나도 틀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줄은 자기를 상대화시킬 수 있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절대적이고 예수님은 중심이지만 우리는 주변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얘기를 한다고 내가 진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기질, 경험, 지식, 우리의 전제에 예수님은 가두어지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솔직하게 나눔으로써 점점 더 온전한 그리스도의 얼굴을 찾아가는 거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의 예수가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지, 하나님이 진리지 내가 진리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고 겸손하게 서로에게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공동체를 형성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교회라는 곳이 갖는 너무나 신비한 능력, 가족들보다 훨씬 자주 만나고 일가 친척보다 훨씬 자주 만나고 그리고 이게 진짜 뭐라고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욥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한 가지를 오늘은 나누고 내일은 두 번째를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거예요. 욥은 하나님 편이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편이었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욥에게 임한 고통은 하나님의 원수에게나 임할 법한 그러한 고통이 온 거죠.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다 죽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아이가 다 죽었다. 자녀들이 다 죽었다. 이거는 뭐 하나만 그런 일이 생겼어도 이거는 평생 이거 못 고칠 이게 질병이 될 텐데, 하루아침에 아이들이 싹, 며느리들까지 싹 세상을 떠났어요. 이건 뭐 감당할 수 없는 거죠.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었어요. 이것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얘기 하듯 하면 안 되고 진짜 내 이야기인 것처럼 느끼면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고통스러워, 제가 힘들고 외로울 때 저는 아내 생각밖에 안 나요. 오늘도 건강검진이 있어가지고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이제 아직까지 집에 못 들어가고 있는데 아내가 너무 보고 싶어. 제가 이제 올해 40년 차거든요, 결혼. 근데 그만할게요. 근데 어쨌거나 그리고 몸은 만신창이가 됐잖아요. 자녀 잃고 재산 잃고 몸은 만신창이 되고, 근데 그 아내가 버리잖아요, 남편을. 하나님을 저주하고 뭐 죽든지 해라 그리고 떠나가잖아요. 참 이게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통의 총합이 욥에게 왔는데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더 큰 고통인 이런 상태 속에 지금 욥이 엄청나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 11장, 14장, 15장은 뭡니까? 친구들 사이에 둘러싸여가지고 정죄당하고 있는 욥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혼란스러운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거죠. 도대체 이게 뭐냐?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통과 아픔과 혼란과 문제에 대하여 너무 빨리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항상 문제가 생겨요. 내 문제도 그래요. 내 문제도. 그래서 문제가 없는 척 빨리 덮으면 위선자가 되고, 문제를 너무 빨리 단정해가지고 이렇다 그러면 사실은 과도하게 자기를 비하하게 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의 문제는 더할 것도 없죠. 내가 뭘 안다고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이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라고 말을 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뭐예요? 자기들의 전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들은 핵심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이에요.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우리는 안다 이거예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안다 이거예요. 이런 인간들 때문에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옳다는 전제 위에서 너 우리들 말 들어야 돼. 그리고 욥을 자꾸 자기들의 전제로 해석하는데 욥에게는 그들의 해석이 전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야? 난 아니거든. 너희들의 그 해석의 틀로 말해주는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에 전혀 납득이 안 되거든. 근데 왜 그렇게 계속 그런 일들을 반복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욥에게 이 친구들은 실패한 위로자들일 뿐이죠. 여러분, 누구의 고통에 대해서 진짜 함부로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고통당할 때는요, 그냥 같이 앉아서, 우리 다 알잖아요. 그냥 공감하면서 같이 그냥 고요히 있으면 그 자체가 내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마음이지만, 미안하지만 그냥 같이 있으면 그 친구에게는 이상하게 우정이 주는 숨쉴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은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뭘로 키웁니까? 그런 고요한 용납으로 키웁니까?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잘못될까 봐 계속 이래야 되지 않아? 저래야 되지 않아? 너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전혀 유효성이 없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렇게 말하면 말할수록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엄마 아빠는 나를 못 믿어.
라고 하는 확신만 계속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우리도 그렇게 아이들을 교육할 가능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욥의 세 친구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어요. 우리들이 욥의 세 친구예요. 우리들이. 여러분, 저희 셋째 딸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언니랑 11살 차이예요. 지금 27살인데 이 딸이, 큰 딸은 지금 38살인데 막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마치고 이 아이는 하여튼 아무 의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했어요. 얘가 우리 부부가 이 아이에게 별명을 지어줬어요. 별명, 잠자는 숲속의 공주. 그래서 아직 왕자님이 안 온 거야. 왕자님이 오면 깨어날 거야. 얘는 계속 잠자듯이 살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잠만 자 항상. 그러다가 이제 학교 가기가 싫어가지고 고1 때 얘가 이제 9시, 제가 이제 9시 출근하기 위해서 8시 50분 집에서 나가는데 그때도 자빠져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를 악물고 걔 머리에 손을 얹고, 주님, 왕자님이 빨리 오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고 이제 출근을 딱 하는데 내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왔어요. 왕자님은 오지 않을 것이다. 주님, 그럼 어떻게 하죠? 너의 사랑이 왕자님이 돼야 된다. 너의 사랑만이 이 아이를 깨울 것이다. 그래갖고 다시 돌아가서 얘를 깨웠어요. 너 아빠의 사랑을 느껴? 그랬더니 아니. 그러니까 왕자님 못 만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넌 아빠의 사랑을 느낄 것 같아? 내 말을 좀 들어줘야지. 그래? 너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나 자퇴할래. 그랬어요. 갑자기 고민이 확 되면서 무책임해질 것인가, 아이에게 사랑을 얻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주간에 자퇴했어요. 고1 때 자퇴하고 지금까지 10년째 놀고 있어요. 저희 막내딸이 교회를 안 다녀요. 꼴초예요. 여러분, 지금 약간 눈이 약간 반은 정죄하고 반은 고소해하고 뭐 이런 분위기인데, 저희 교인들의 큰 기도 제목이 담임 목사님의 막내딸이 교회 좀 다니게 해달라고 이거 기도하는데, 저는 이제 이거 다 성도들과 오픈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성도들과 같이 이 아이의 변화를 보는 거죠. 저는 딱 하나만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날 이후로 사랑만. 근데 너무 사랑이 애매해. 사랑이 애매해. 되게 무책임함이랑도 되게 가깝고, 게으름이랑도 되게 가깝고, 어떤 때는 간섭이랑도 가깝고,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얼굴이 있는 거란 말이죠. 아주 애매해요, 사랑이. 그러니까 어금니가 점점 낮아져. 하도 일을 갈아가지고 사랑하려면 어금니가 낮아져. 근데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도 사랑밖에 없다. 그래서 사랑밖에 없다. 제가 재작년인가 CBS 새롭게 하소서에 잠깐 나갔을 때 이 얘기 잠깐 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보고 그 딸아이 어떻게 됐냐고. 이 딸아이가 이제 스스로 이 아이가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각성을 하면서 취직을 했어요. 돈을 갚으려고. 그래가지고 약국에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까지인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 아이가 이제는 알게 됐어요. 10년쯤 지나면서 아빠는 지금 엄청나게 일을 갈면서 나를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려고 몸부림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아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아빠는 끝없이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받아주셨다는 거를 자꾸 상기함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사실은 제 성격에 할 수 없거든. 할 수 없는 그 일을 나에게 하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있구나라는 것까지 애가 알았어. 그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낼 때 엄청 따뜻해요. 이제 이게 엄청난 변화예요. 엄청 따뜻하고, 그리고 저랑 사랑의 대화를 이제 많이 나누고, 얼마 전에 제 방문을 빼꼼 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나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해.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미워할 필요도 없잖아. 야, 그거 말이 되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근데 내가 왜 하나님 미워하는 줄 알아? 왜?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도 안 들어주셔. 그랬더니,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셔야 되지? 만일에 내가 기도하는 족족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아닐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을 미워하는데 그 미움도 지금 조금씩 사라지려고 해. 그래서 지금 점점 저랑 영적 대화를 많이 하고요. 큐티 책 사다 달라고 그래서 큐티 하고 그래요. 얘가 교회만 지금 아직 안 나가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나름대로. 굉장히 제가 감사해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 자, 우리가 실패한 위로자가 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설 것이냐인데,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선다는 것은 뭐죠? 여러분, 내가 우리 자녀를 받는 게 힘들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는 게 힘들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원수인 우리들을, 창조자가 피조물을, 완전히 거룩함 그 자체이신 분이 더럽디 더러운 우리들을 받으시는 게 우리가 우리 자녀를 받는 것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비교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 받아들여져 놓고 왜 우리는 정죄하고 자빠져 정죄하고 누워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판단을 해요, 우리는. 자꾸. 왜?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왜 두렵죠? 왜 두렵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안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내 확신을 믿는 것과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기대하지 않은 상황이 오더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대하는 대로 상황이 펼쳐지지 않으면 너무 쉽게 낙심되고 좌절하고 너무 쉽게 망가지려고 하잖아요. 그거는 그동안 내가 하나님 믿었다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여러분과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일단 뭐가 진실인지 우리가 알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일단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인정. 우리의 삶이 쌈박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미국에서 뉴욕 쪽에서요, 청소년 범죄가 최근 몇 년 동안에 한 700%가 증가했다고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히스패닉, 흑인 아이들이 감옥에 계속 가는데 OECD 국가의 1위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의 7배예요. 이게 사실은 테드라는 강연 프로그램에서 제가 들은 건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사회학자 자매가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왜 이렇게 뉴욕에 이렇게 엄청난 청소년들 범죄자가 많고, 그다음 이 범죄자들의 대부분은 히스패닉이나 아니면 흑인들일까? 얘네들이 백인 아이들보다 훨씬 더 죄를 많이 짓고 저질 이어서 그런 건가? 이거를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걔네들이 사는 동네로 들어가서 6년을 살았어요. 6년을 살면서 관찰을 해보니까 원인을 알게 됐는데, 경찰들이 이 히스패닉과 흑인 아이들을 굉장히 유도해서 범죄자로 만들어. 그래서 별것 아닌 거를 자극해서 더 죄를 짓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엄청나게 감옥에 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감옥에 가. 그래서 뭐 불시에 애들을 검문한다든지 아니면 조금만 싸움도 막 크게 키운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엄청나게 감옥으로 보내요. 백인 집단에는 절대로 하지 않는 짓을 히스패닉과 흑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한 명이 감옥 갈 때마다 이 시가 주 정부로부터 1인당 4천만 원, 우리나라도 4천만 원씩 재정 보조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시 당국의 탐욕이 이 모든 걸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떤 아이가 우리의 눈에 보기에 어떤 범죄자로 어떤 비위 행위를 했다든지 어떤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원인을 우리는 너무나 단순하게 보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왜? 내가 빨리 편하려고. 그래서 그런 걸 거야 라고 너무나 빨리 단정해야 내가 편하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한다면 좀 더 이렇게 두고 봐야 돼요. 뭐가 진실인지 좀 더 들여다봐야 돼. 이분은 6년 동안에 거기 살았기 때문에 비로소 이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시 당국의 탐욕이 이 지역의 히스패닉 흑인 아이들을 이렇게 범죄자 집단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아이들을 감옥에 많이 넣을수록 범죄율이 더 높아지더라고요. 그 분노가 그들 사이 이렇게 끓고 있는 것을 느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뭐가 진실이냐가 굉장히 어려운데,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확실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굉장히 소수잖아요. 이 세상에 비하면 이 지역, 이 갈매 지역만 하더라도 우리는 몇 프로가 되겠어요? 우리가 여기 모인 200여 명이 몇 프로가 되겠어요? 몇 프로 안 되죠. 대다수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거나 전혀 다르게 생각하거나 우리의 해석과 전혀 다른 방식의 해석으로 아예 관심도 없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떠한 시대도 초대교회보다 힘들진 않아요. 어떤 시대도 초대교회보다 힘들진 않아요. 교회는 12명의 제자와 120명의 제자들로부터 시작했어요. 온 세상을 대상으로 그들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때의 사회적 환경, 경제적 환경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말도 안 되게 어려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엄청난 어떻게 보면 사회적,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만 되는 일이고, 그리고 쉽게 크리스찬이 되기도 어렵고,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끝없이 성장을 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신비예요. 거기에 대해서 알렌 크라이더라는 초대교회 학자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가 그 고통 속에, 고통의 연속이었죠. 그들은 항상 목숨의 위협을 받고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손해를 감수해야만 됐고, 욕을 먹었고 비난받았고, 이웃들로부터 되게 좀 좋지 않은 눈빛을 늘 받아야만 했고,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교회 바깥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것은 저리 가라죠. 그리고 지금 교회 바깥의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진짜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것과 상관없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어하지 않는 세상으로 꽉 찬 세상 한가운데서 교회가 그렇게 엄청난 속도로 확장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렌 크라이더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초대교회 신자들의 별명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신자들의 별명이 뭐냐면 질문하게 하는 자였어요. 질문하게 하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직업이 뭐세요? 무직. 축하해요. 자, 얼마나 자유로울까 진짜. 너무 부러워. 미안해요. 이거 비우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자매는 지금 무슨 고민이 있으세요? 그렇죠. 진로 고민에 무지개 이런 상황에서도 맨 앞자리에 앉아서 왜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찬양팀이어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뭔가를 좀 유도해서 뭔가를 거리를 얻어내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지혜롭지 못했어요. 정말 미안해. 자매 정말 이거 제가 믿는 신앙 방식이랑 잘 안 맞지만 올해 안에 훌륭한 직장 들어갈 줄 확신합니다. 아멘. 이런 거 좋아하잖아 우리가. 이런 거 좋아해. 이거 확실한 거짓말은 아니지만 확실한 뭔가를 좋아해 우리가.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냐면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런 반응이 나올까예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런 헌신이 나올까? 어떻게 저렇게 극단적으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런 용서가 가능할까? 어떻게 저런 절체절명의 의심과 두려움으로 꽉 찰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안온하고 평화로운 하나됨이 가능할까?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사회에 대하여 그들이 특별히 무슨 데몬스트레이션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자기들의 세미나나 컨퍼런스를 한 게 아닌데 그냥 자기들의 삶을 살았을 뿐인데 그게 자꾸 사람들에게 뭔가 도전이 되는 거예요. 뭔가 저항의 힘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삶에 대해서 그들을 볼 때 내가 마치 어두움에 있는 것 같고 그들은 빛 속에 있는 것 같고 뭔가 너무나 매력적이고 뭔가 좀 자꾸 듣고 싶고 어떻게 저런 삶이 가능하지? 뭔가 향기가 나는 것 같고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팬데믹이잖아요. 그 당시 초대교회 때도 팬데믹이 여러 번 있었는데 팬데믹이 끝나면 일단 기독교 공동체는 엄청나게 부흥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팬데믹 기간 중간에 대부분이 다 버리고 도망가고 그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교회 신자들은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돌아보고 서로를 깨끗하게 해주고 환자들을 돌보고 그냥 막 희생을 아끼지 않고 그러니까 팬데믹이 끝나면 가장 안전하게 남아있는 공동체는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쟤네들은 저러지? 그러면서 뭔가 되게 신비하고 놀라워하고 되게 매력을 느끼면서 자꾸 묻고 싶은 거죠. 도대체 뭐야 힘이? 어디서부터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야? 어디서부터 그런 어떤 결정이 나왔어? 이런 질문을 자꾸 하고 싶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 우리 시대 아무리 전도해야 소용이 없어요, 솔직히. 죄송해요. 전도 무용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전도는 진짜가 되는 길밖에 없어요. 신자들 하나하나가 진짜가 돼야 되고 지금 누가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묻고 싶겠어요? 누가 물어요? 똑같이 사는데 똑같이 이기적으로 그다음에 자기 살겠다고 난리를 치고 아까 제가 조금 일찍 와가지고 이 근처에 카페에 앉아 있었는데 제 옆자리에 혹시 여기 교인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옆자리에 두 분이 제가 3시간 정도 앉아서 이제 주일 설교 준비를 막 하고 있었거든요. 3시간 동안 교회 얘기하는데 뭐 목사님 얘기하고 뭐 누구 얘기하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었으면 진짜 이래서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끔 대화를 계속 그 지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죄송해요. 여러분 진짜가 필요해요. 진짜가. 그런데 진짜가 되는 길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진짜가 될 수 없어요. 자, 왜 그런지 아세요? 나 오늘 죽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 라고 느낄 때 있어요. 진짜로. 나 오늘 죽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 그렇게 느낄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오늘 안 죽을 게 확실할 때예요. 우리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항상 믿고 나 다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언제냐면 여전히 붙들 게 충분히 있을 때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알게 됐는데 솔직히 이거 개인적인 간증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고백인데 지금 제 상태예요. 지금 제가 약간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운 듯 약간 좀 섭섭해 하나님께. 왜냐하면 며칠 전에 저희 이제 학교를 운영하잖아요. 학교는 늘 재정적으로 허덕거려요. 늘 재정적으로 너무 딸려. 근데 이제 뭐 우리 학교 이사님들, 사업하는 분들, 이사님 회원들 이분들이 뭐 계속 쏟아부어도 아이들이 한 150명 있어도 학교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교사들 뭐 들어가는 게 너무 많아. 근데 며칠 전에 학교 리더십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학교에 지금 재정이 이렇게 이런 상태고 근데 지금 행정직원들이 월급을 못 받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렇게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정확하게 딱 필요한 금액이 이 정도입니다. 몇 천만 원인데 이 정도이라고 딱 말했는데 불행하게도 그 돈이 저한테 있었어요. 딱 그만큼이. 너무 불행했어요, 진짜. 목사님 7천만 원이 부족합니다. 제가 5년 동안 제가 이제 5년 전에 혈액암 걸렸잖아요.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몰라서 제가 떠나면 그래도 아내에게 조금 하려고 약간씩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모아놓은 게 딱 7천이었어요. 딴 생각할까 봐 그날 하나님께 맡겼거든요.
제가 그 전에 믿음이 좋았어요. 뭐 걱정할 게 없고 뭐 그냥 뭐 믿으면 가면 되는 거지 그랬거든요. 이게 7천이 사라지고 나니까 제가 굉장히 좀 허무하고 허전하고요. 내가 믿음이 굉장히 떨어져. 제가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뭔가 의지할 게 있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고통은 우리를 내가 진짜가 되는 길을 위하여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욥이 이전에도 진짜였지만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확고한 진짜가 되는 거고, 욥기가 쓰여진 이후로 욥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변화를 경험하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찾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수억일 거예요. 욥의 고난, 한 사람의 고난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위대한 메시지를 주는 거고, 그렇게 한 욥 자신은 위대한 성장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들은 욥의 세 친구들과 욥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데,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삼자화를 극복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삼자화.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는 핵심인데 이런 거예요. 어떤 고통에 관하여 우리들은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고통에 관하여 얘기하는 사람보다는 고통을 통과할 때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과정을 통해서 통과하게 되면 고통에 관하여 말하는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깊은 성장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고통이 주는 선물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삼자화라는 게 뭐냐면, A로부터 B에 대해서 들었어요. A로부터 B에 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B에 관한 이야기를 C에게 해요. 그럼 저는 A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A랑 얘기했죠. C에게 B에 대해서 말했으니까 C랑 얘기했죠. 근데 이 모든 대화의 중심은 누구예요? B죠. B랑은 얘기한 적이 없어. 자, 지금 이 주제는 B인데 A로부터 B에 대하여 듣고 B에 대하여 C에게 말해. 그러니까 B는 이 대화의 중심이지만 B는 영원히 나에게 삼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B의 실체를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B가 나에게 말하게 한 적도 없고 내가 B에게 말을 건 적도 없어요. B에 관하여 듣고 B에 관하여 말했을 뿐이에요. 이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반복될 수 있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욥의 고난에 관하여 자기들에게 말하게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셨다면 욥의 고난에 대해서 그딴 식으로 말할 수 없죠. 왜? 나중에 이 세 사람이 하나님한테 야단을 맞잖아요. 하나님께 물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게 하신 적도 없고 내가 하나님께 질문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욥은 어때요? 욥은 하나님을 삼자화하지 않습니다. 그게 욥의 희망이에요. 욥은 하나님이 힘들어 죽겠어요. 미치겠어요. 나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아요. 나 내 인생이 저주스러워요. 하나님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말이 안 됩니다. 라는 이 말을 하나님한테 하고 있어요. 욥은 저주스러운 말을 하고 원망하고 섭섭함을 엄청나게 표현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절대로 삼자화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을 해요. 하나님께 말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욥의 세 친구들에게는 직접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욥의 세 친구에 대하여서도 욥에게 말하세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삼자화시켰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벗을 때 어떻게 하죠?
마리아에게 불평하죠. 이 값비싼 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지 하면서 막 불평하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불평하는 방식으로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불평을 둘러있는 무리들에게 한 거죠.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마리아에게 불평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느 순간 삼자화시켰어요. 언제부턴가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직접 말하는 법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예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치신 거에 비하면 이거 너무 실망스러운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더라면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자가 됐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건 내 장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거다라는 말을 유다가 예수님께 불평해서 듣는 것과 예수님께 직접 대놓고 불평해서 듣는 것과 혼자서 꿍시렁거리다가 들켜가지고 듣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욥의 세 친구의 문제는 하나님을 삼자화시킨 문제였어요. 그러나 욥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욥은 끝까지 모든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 앞에서 버티면서 해내고 있는 중이죠. 그게 가장 위대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하루만 기도했겠습니까? 그날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하는 한나의 기도가 한나의 유일한 기도였겠어요? 아니죠. 계속해서 기도해왔겠죠.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불평해하면서 난 왜 아이가 없을까요? 내 라이벌 저 분인 나는 애를 저렇게 줄줄이 낳는데 왜 나는 아이가 없을까요? 내가 조강지천데 왜 나는 아이가 없을까?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날 기도가 달랐던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자, 예수님을, 하나님을 삼자화시키지 않고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대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성장이 시작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저는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아이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맞죠? 하나님이 아이를 못 줘요? 주실 수 있죠? 물론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갖잖아 가지고 지금 뭐 그런 걸 물어 이렇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하나님은 아이를 주실 수 있죠. 하나님이 아이를 못 주시는 분이 아니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아이를 못 주시는 분이 아니라면 한나에게 아이를 안 주시는 거죠. 주실 수 있는데 안 주시는 거죠. 안 주시는 거라면 하나님 무능해서가 아니라 뜻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걸 저는 영적 논리적 분투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영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위하십니다. 이게 대전제예요. 이게 영적인 전제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서 논리적으로 분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를 못 주시는 게 아니라 안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무슨 뜻이 있을 건데 제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지금 뭘 하시는데 그 뜻은 뭘까요?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깨달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제가 하나님 믿는다면 왜 이렇게 허구한 날 울고 불고 난리를 쳐야 될까요? 제가 맨날 허구한 날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원망과 섭섭함 속에 완전히 감싸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기대대로 안 하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믿고 있는 게 아닐까요? 저의 믿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내 기대대로 안 하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나는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두려움 믿기를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건 안 주시건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오르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슬퍼하고 낙심하고 원통해하고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주신다면 내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부로 더 이상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아이를 주셔도 감사하지만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주신다면 그 아이는 그러므로 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건 안 받건 간에 한나가 존재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아직 아이가 생기기도 전에 임신했다는 소식이 임신했는지 여부를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었더라. 존재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고통이 주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 뭐예요?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존재가.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영적 논리적 분투. 그래, 난 이해할 수 없어. 난 너무나 속상해. 난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러나 하나님은 오르셔. 난 지금 미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오르셔. 난 지금 어딘가 도망치고 싶고 그냥 딱 죽었으면 좋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 그 위에서 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 이야기. 40대 초반에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정말 처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그만둬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너가 너의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하여 내가 모르겠니? 너가 너의 아버지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내가 모르고 너한테 용서하라고 하겠니? 너가 너의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나 충분해. 나도 다 알아. 그런데 나는 너에게 용서하라고 얘기하잖아. 그리고 내가 너보다 훨씬 똑똑하잖아.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는 너의 이유를 붙들지 말고 그 이유를 다 알고 있는 내가 왜 용서하라고 하는지 가서 해봐, 용서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 그래서 제가요, 맞아, 하나님은 오르셔.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 그리고 용서하기가 죽기보다 싫어.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오르시고 똑똑하시니까 그냥 해보자. 그날 안 하면 또 10년 가. 그래서 그날 아버지를 수소문해가지고 10몇 년 만에 아버지를 찾았어요. 제가 안산에 있을 때인데 당진에 사시더라고요. 서해대교를 건너는데 거기 전원주택을 집 짓고 제 이복 여동생과 둘이 있더라고요. 여동생이 이제 결혼해서 남편은 이제 출근해 있고 막 이렇게 전원주택에서 저 푸른 초원 위에 집을 짓고 잘 살고 계시더라고요. 아버지 옆에 딱 앉았어요. 들어가서 저는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말하라고 하셔서 용서한다는 말 한마디를 하려고 왔어요. 용서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잠깐 앉아있는데 아버지가 한마디 딱 하셨어요. 미안해.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저는요, 그 말 듣고 더 이상 대화를 못 나누고 무조건 나왔어요. 그리고 차를 몰고 쫙 오면서 서해대교를 건너는데 서해대교를 딱 타기 시작하면서부터 완전히 터졌어요. 통곡이. 완전히 대성통곡을 했는데 아버지를 용서한 게 억울해서 운 게 아니라 용서가 이렇게 간단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깜짝 놀라면서 억울했어요. 그 족쇄, 용서할 수 없는 마음, 분노의 족쇄, 이게 탁탁탁탁 막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용서는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할 수 없어요. 용서는 되는 거더라고요. 나보다 훨씬 똑똑하신 하나님, 나보다 훨씬 오르신, 항상 신실하신, 모든 상황에서 나를 위하시는 그분의 뜻을 따라 그냥 이해되지 않아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얼마나 잔인한 말이에요. 기도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좋은 말이지만 그 앞에 붙은 수식어가 얼마나 잔인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건 무슨 뜻이죠? 약속이에요. 약속. 너 그렇게 해보려고 하면 내가 하게 해줄게.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나를 던질 때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키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성장시키신다.
여러분 마지막 이 얘기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오늘 태어난 지 22,924일째예요. 제가 혈액암 판정 받고 나서부터 그 다음 날부터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 김교신 선생님인데 일제시 때 돌아가신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일일 일생주의를 사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오늘 22,924일째는 어제도 없었고 내일도 없고 어제 이전에도 없었고 내일 이후에 영원토록 없는 유일한 22,924일째는 오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루가 일생이 되게 하는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하루가 일생이 되게 하는 방식. 그러면 이렇게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이 제 인생의 끝이어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방식으로 오늘을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래, 맞아. 오늘도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이 남으면 된다. 내가 너에게 남겨준 사랑이 너가 지나간 자리에서 남는다면 너는 영원한 오늘을 사는 거야. 왜? 너희가 살아가는 날들 중에 영원으로부터 온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 영원한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너가 오늘 그 사랑으로 채운다면 너는 영원한 오늘을 사는 거야. 너는 오늘이 끝이어도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근데 그거를 제가 제 마음속에 깨닫게 해준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 제가 전라도 전주에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 끝나고 왔는데 한 2달 만인가 그 교회 부목사였던 분이 조성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저보다 1살 어려요. 그러니까 되게 나이든 부목사였는데 그분이 아이 4세 부부까지 6식구인데 교회를 사임하고 저희 동네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근데 제 스타일이 아니야. 그리고 저를 찾아왔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 너무 죄송한데 저희 교회 목사님 사역할 자리가 없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네 교회 사역하게 해달라고 온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저희 동네의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랑 같이 복음 공부를 해요. 처음 8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19교회가 됐어요. 그분들이 이제 같이 둘러앉아서 복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부부 관계는, 우리의 자녀에 대한 태도는, 우리의 목회 방식은, 성도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눈빛과 우리의 뒷모습은 과연 복음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답하고 토론하고 이제 책을 읽으면서 북클럽을 하는 거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모여요. 자, 그거를 설교 중에 잠깐 설교를 했더니 이분이 그 모임에 참석하고 싶어가지고 왜? 자기 일생 종교와 율법을 따라 목회를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복음적으로 한번 살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그냥 무조건 전주에서 이사를 온 거예요. 저희 동네까지. 이사를 와서 이제 목회는 안 하고 택시 운전하고 일용직하고 하면서 저희 모임에 안 빠지고 계속 나오시는데요. 올 때마다 막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행복해. 목사님, 막 너무 행복해요. 내가 복음적으로 우리 아이들과 대화를 하려다 보니까 아이들과의 관계가 막 다 회복이 되고 부부 관계가 너무 좋아지고 제가 막 너무 막 살 것 같고 막 이러다 이렇게 그냥 죽어도 될 것 같아요. 막 너무 행복하게 한 3년을 그렇게 살다가 개척을 하셨어요. 그 개척을 했는데 개척하자마자 6개월 만에 루게릭이 왔어요. 루게릭이. 근데 아주 진행이 빨랐어요. 자, 신방을 몇 번 갔는데 한 번 갔을 때 이름이 이제 더 이상 못 움직이고 이제 눈만 깜빡깜빡하고 더 이상 못 움직이는 상황이 됐어요. 자, 고통 한가운데 갇힌 거예요. 잠수복과 나비가 된 거예요. 나비는 눈 깜빡깜빡한 걸 나비라고 이분이 표현했거든요. 그 저자가. 이분도 그게 된 거예요. 눈만 깜빡깜빡하고 아무것도 못 움직여. 고통에 감싸였어. 나아질 가능성은 없어요. 이분은 저는 감사해요. 계속. 저는 감사해요. 제가 복음이 제 존재를 관통했다는 사실만으로 전 충분합니다. 감사해요. 계속 그랬어요. 그리고 재작년 12월에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일 새벽에 신방 좀 부탁해요. 드디어 이제 가실 때가 됐구나. 이제 임종 기도를 해달라고 하시나 보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그 집에 가서 목사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저는 목사님 진짜 존경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조금만 먼저 가 계세요. 저도 조금 딴 사람보다는 빨리 갈 것 같으니까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 금방 따라갈게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기도합시다. 손을 잡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그때는 이 목사님이요. 눈도 다 굳었어요. 눈도 못 감고 있었어요. 눈도 24시간 뜨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 근육이 다 굳어서. 왼쪽 눈썹만 살짝 움직일 수 있어서 사모님이 골판지에다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어여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찝어가면서 눈썹이 움직이면 그게 글자가 돼가지고 정갑신 목사 신방 이렇게 쓴 거예요. 사모님이 제 손을 딱 잡더니 목사님, 이 사람이 목사님한테 마지막 기도 받으려고 목사님을 초대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목사님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떠나기 전에 목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드리고 싶다고. 목사님을 초대한 거예요. 제가 막 이 눈물이 쏟아지는데 감당할 수 없더라고요. 진짜 이분이 이제 며칠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떠나기 전에 저를 위해 너무너무 기도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목사님 기도 너무 받고 싶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냥 눈 뜨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움직이니까. 양쪽 눈가에서 눈물이 그냥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 눈물이. 그게 그분의 기도였고 제가 받은 가장 위대한 기도였어요. 한참 시간 지나고 나서 목사님 다 하셨어요? 그랬더니 눈썹을 살짝 움직이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곧 다시 봬요. 그리고 이제 돌아서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너무 완벽하지 않니? 사람이 이 세상에서 너가 목사로서 여기서 몇만 명, 몇천만 명 목회를 한들 내가 그거 기억할 것 같아? 너가 여기서 비즈니스 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재벌을 이룬다고 내가 그거 기억할 것 같아? 나는 하나만 기억할 거야.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보여준 사랑이 너 안에 진짜였는지 그것만 볼 거야. 이 친구는 완벽한 인생을 살았어. 죽어가면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잖아. 죽어가면서도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결심했어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 돌아가셨어요. 저희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지금 사모님이랑 자녀들은 저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고통은 결국 우리가 너무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통에 대해서 낙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죠. 그리고 고통에 대해서 함부로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고통을 통해 우리를 어마어마한 깊이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위로예요. 그 존재 자체가 메시지예요. 그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를 느끼게 해요. 그 사람이 바로 질문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고통들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질문하게 하는 자로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